이사야 7장 10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아하스에게 다시 말씀하셨다. 너는 주 너의 하나님에게 징조를 보여달라고 부탁하여라. 저 깊은 곳 소울에 있는 것이든 저 위 높은 곳에 있는 것이든 무엇이든지 보여달라고 하여라. 아하스가 대답하였다. 아닙니다. 저는 징조를 구하지도 않고 주님을 시험하지도 않겠습니다. 그때 이사야가 말하였다. 다윗 왕실은 들으십시오. 다윗 왕실은 백성의 인내를 시험하는 것만으로도 부족하여 이제 하나님의 인내까지 시험해야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주님께서 친히 다윗 왕실에 한 징조를 주실 것입니다. 보십시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가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 아이가 잘못된 것을 거절하고 옳은 것을 선택할 나이가 될 때에 그 아이는 버터와 꿀을 먹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아이가 잘못된 것을 거절하고 옳은 것을 선택할 나이가 되기 전에 임금님께서 미워하시는 저 두 왕의 땅이 황무지가 될 것입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민한씨 목사입니다. 오늘 4월 7일 화요일이고요. 사순절 36번째 날입니다. 우리가 버려야 할 마음 18번째는 위선입니다. 마태복음 23장에는 율법학자와 바리새파 사람을 향한 예수님의 꾸짖음이 가득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맞나 싶을 만큼 신랄한 꾸짖음이지요. 그런데 그들은 종교 지도자들로서 누구보다 신앙이 좋다고 자부하는 이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왜 그들에게 불같은 화를 쏟아내신 것일까요? 그들이 위선자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의 겉은 깨끗한 것처럼 보였지만 안은 탐욕과 방종으로 가득 찼습니다. 예수님 보시기에 그들은 영락없이 회칠한 무덤이었습니다. 6월절이 다가오면 사람들은 들이나 길가의 무덤에 하얀 회를 칠했습니다. 그래야 예루살렘을 찾는 순례자들이 무덤인 줄 알고 피함으로써 부정하게 되는 것을 막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회칠한 무덤은 겉으로는 깨끗해 보였지만 속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온갖 더러운 것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가면을 쓰고 연기하는 것처럼 살고 있는 위선자들의 모습과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위선은 예수님이 가장 역겨워하신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뜻 받아들이지 못하는 아하스 왕에게 징조를 구하라고 합니다. 시리아와 북이스라엘이 동맹을 맺고 유다를 공격한다는 말을 들은 왕과 백성의 마음이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흔들리고 있는 때였습니다. 이사야는 어떤 징조를 구하든지 그것을 보여줌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확신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아하스 왕은 이렇게 말하죠. 저는 징조를 구하지도 않고 주님을 시험하지도 않겠습니다. 참으로 신앙적인 겸손한 대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아하스 왕이 그렇게 대답한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에 아시리아의 도움을 청하기로 이미 마음을 정했기 때문입니다. 괜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뜻을 바꾸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겸손한 척하지만 딴 마음을 품고 있는 아하스에게 위선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겉다르고 속다른 모습을 싫어하십니다. 아무리 겉을 아름답게 꾸며도 주님은 우리의 속마음을 보십니다. 겉만 깨끗한 회칠한 무덤으로 속까지 감출 수는 없습니다. 마태복음 7장 5절 말씀. 위선자야, 먼저 내 눈에서 들보를 빼내어라. 그래야 내 눈이 잘 보여서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줄 수 있을 것이다. 기도하겠습니다. 아프고 부끄럽습니다만 우리의 겉과 속은 다릅니다. 너무도 다릅니다. 내 안에는 나의 겉모습과 다른 내가 있습니다. 부디 우리로 하나의 사람이 되게 해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